네, 오늘은 6과 에베소서 연구 복음의 신비입니다. 기억절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연구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복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신비에 대한 탐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부터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 네, 에베소 3장 1절인데요. 에베소 3장 1절 조승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네, 이게 이제 바울이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입니까? 네. 왜 감옥이라고 생각하셨죠?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왜 감옥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네. 한국,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에베소서 6장 20절을 교과 저자가 인용했지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아, 쇠사슬. 그래서 저자는 이 교과 저자는 쇠사슬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음, 편안한 주택이 아닌 굉장히 힘든 감옥이라고 주장을 했죠. 아마 거기에 본문에 책에. 그렇기는 해요. 네. 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사실이 아닙니다. 의문이 들긴 들었어요. 네. 교과 저자가 설명한 부분은 성서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우리가 네.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따로, 허락되더라. 이렇게 예. 감옥에 수감된 게 아니고 따로 있게 허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저자는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쇠사슬이라는 음, 표현 때문에 아, 쇠사슬에 그래요? 매었다는 표현 때문에 그러나 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 자신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기가 쇠사슬에 매었다고 언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음, 여기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됐대요?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예,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비유구나. 그리고 예, 그리고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감옥에 수감된 게 아니고 자기 셋집에 따로 군사 한 명과 함께 음, 거기에서 옥살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런데 감옥에 안 들어갔어도 뭐에 매였다? 쇠사슬에 쇠사슬. 매였다. 그 쇠사슬은 그 지키는 군사와 함께 메고 있는 수갑 같은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감옥이다. 아닙니다. 음, 가택연금입니다. 아, 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저자의 의도와 달랐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 되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지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에이, 난 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편하게 지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에이, 뭐 그것도 감옥살이라고 자꾸 강조해? 뭐 이렇게 얘기할 내용인가요, 이게? 그렇지 않죠. 아무 죄 없었던 자유인이었던 그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수의 수치스러운 신분이 되고 이 자체만으로도 음, 이미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큰 희생과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사람들은 자기가 안 당한 거는
자기 생각에 이건 쉽고 저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당하면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이 이방인을 위한 희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복음을 거죠. 전하다 그렇게 된 거지 너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경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정말 바울이 이 지경이 네, 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의 사역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 때 음, 마침내 폭도들에게 체포되었을 때도 분명합니다. 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형제들아 하면서 그러니까 폭도들을 진정시키고 폭도들한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음, 저희는 유대인들인데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들을 거다. 음,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이 유대인들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뭐 음, 이렇게 자기 스테반 죽인 것도 얘기하고 하니까 음, 주님께서 또 말하시기를 안 돼, 떠나가라. 나는 음,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주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하셨다. 음,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군중들이 듣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하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이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보다 더 특별하게 대한 그의 사역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음, 그게 민족적인 그 감정을 자극한 거죠. 음,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와서 도착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섭리였어요. 그 폭도들에게 찢겨 죽을 뻔한 그날 밤에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바울이 되게 상처받고 슬퍼하고 있는데 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하셔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신문 받다가 음, 로마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하고 음, 사도행전 25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총독 베스도가 한 얘기인데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에서 재판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아까 밤에 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기를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시켜주라 명하였노라.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증오를 받아 죄인의 처지에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또 말을 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모았고. 음, 그래서 28장 사도행전 28장 19절에 자기가 왜 죄수 신분 로마까지 왔는지 설명하면서 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하면서 예수의 일을 권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질 때 바울이 말합니다. 선저 이사야의 말이 옳다. 음, 그래서 28장 27절에 이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아라. 그들은 또한 들으리라. 하고 또 이방인 음, 우호적인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감옥에 쇠사슬에 매였다는 얘기가 정말 맞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시받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교활하고 맹렬한 반대와 괴롭힘과 박해를 감수하고 위협과 실질적인 손질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봤는가? 어떤 특정 부류나 특정 개인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받고 미움받고 막 고통당하고 손실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돕는 위치에 서 봤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말이 없네요. 앞으로 그런, 그런 경험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음, 네. 네. 음. 월요일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 자, 에베소 3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박재상 형제 빠르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네,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음, 이제까지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공유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이 주어지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비밀이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민족에게. 원래 그 다니엘서에서 70일의 예언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했었던 언약이었고 그 네, 언약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주어졌었던 은혜는 끝나고 네, 이방인들한테 그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반에도 네, 제자들을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하고 그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가 70일에 이전에는 계속 있었고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스데반 사건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네, 이게 그런 예언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제자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성의 수준 상태도 아니었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복음의 계획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할 때 신비로운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계승되어 준 종교였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세계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로는. 그게 구속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이렇게 돼요. 네. 다른 세대에선 계속 감춰졌었는데 이제 나타낸 바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여기 모든 민족으로 이방인들이 드디어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뭐하게? 믿어 순종. 순종하게. 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라고 에베소서랑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복음은 비밀이었다. 예,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비밀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후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획이었다. 예, 모든 민족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섰어.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말을 해요. 콜로새서 내가 1장 27절. 27절 전에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너희가 이방인이잖아요. 진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을 받은 거예요.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니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젠 너희들에게 공유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아까 이다의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전에는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언제? 십자가 이후에는 말이 달라지죠. 십자가 전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구원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가라 했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하라. 하고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공개해 두셨었는데 그게 70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기한은 십자가로 마무리됐고 이후로는 복음이 온 세상에 함께 공유되도록 지정됐다는 것이죠. 또 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의 명령을 따르라,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포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전 세상에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하듯이.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왜? 뭐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 이방인 포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던 거잖아요. 누구였어요? 여기가 17장이 어디예요? 철학의 도시 아멘. 그, 아테네, 그죠? 그리스. 예, 아테네였죠,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민족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증거로 이 세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구속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십자가.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 외에 전해야 될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첫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인데 에베소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이다해서 읽어주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세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제 그 신비한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 복음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바울에게 풍성히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를 이렇게 특별하게 택하셨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최종 목적. 교회를 만들어서 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나타내게 하시려고. 네,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 그렇죠. 그것은 단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 외에도 여러 다른 민족들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 연합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지적 존재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납득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의문으로 질문으로 던져져서 수천 년 동안 투쟁해왔던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대쟁투는 우리에게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온 우주 범인의 영원한 안녕과 운명이 걸려있는 싸움이에요. 지금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 더 늘어났죠. 측량 기술의 발달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수천억 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측량 기술은 2조 개였나? 몇 조 개로 늘어났죠. 몇 조 개. 예,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그럼 우주가 그만한 거예요? 아니요, 그 이상 뭐그 이상 뭐 플러스 이겠지. 10%뭐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정말 다 소중하잖아요. 네. 그 모든 그렇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거주민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들의 운명. 그 운명이 어, 위태로웠단 말이에요. 사단이 뿌린 불화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사랑할까?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질문 던져가지고 분탕질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답이 증명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이 그런데 쉬워요. 예, 왜냐면 대충 미봉책으로 나오는 그럴듯한 해답은 다시 터질 거거든요, 문제. 예. 음.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그런 납득할 만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입증하고 다시는 그럴 수 없도록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관심 많아요, 다른 세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고 12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들에게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들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 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유대인 포함 이방인 전부 다 포함인데 거기까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각 족속들 전 우주에 거하는 모든 은하계 거주민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고린도서 4장 9절에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천사는 이제 알겠는데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하늘에 있는 하늘 네. 거민.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거민들에게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아이, 참, 보여줄 거 없어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주 거민들이죠. 네. 예. 원래 천사는 거기 가는 거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이 거기에 모여요. 그죠? 네. 왜? 각 행성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느냐?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하늘 거민들에 대한 단서들이 나와 있다. 요즘 뭐 미국 정부에서 외계인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막 청문회하고 난리가 났다죠? 예. 오, 왜 UFO에 대한 자료를 숨기냐, 정부가.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외계인 사체를 공개하지 않느냐? 뭐 이런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UFO의 존재와 외계인의 존재를. 미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 예. 그런데 아니다, 뭐 막히다 하는데, 그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왜 나오는 거냐면, 뭔가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이슈가 필요할 때 나오는 겁니다. 예. 우주거민이 우리 구경하러 왔다가 붙들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시체 보관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천사들은 어디 행성 소속이에요?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거주민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음, 근데 사단은 자기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의 장자권을 탈취한 거죠. 네. 원래대로는 아담이 갔어야 할 그 자리를 사단이 간 거죠. 네. 장자들의 총회에 간 거죠. 아, 이거 제가 여기 합법적으로 이거 인수 받았거든요. 이러면서 막 제가 주주 총회의 힘을 얻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한 거죠. 아담이 성이 아씨인가? 아니, 아 회장은 어디 가고 당신이 왔냐고, 사 회장이 왔냐고. 아, 저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우리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정식 대표입니다. 이러면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하늘 우주 거민들이 정말 몇 종류가 되는지 모르는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죠? 우리는 우리 은하계 거주민이고, 수십 조에 달할 수 있는 그 우주 거민들이 종족만, 그들이 확인하길 원하는 주제는 뭐냐면 사탄이 던진 이슈.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그의 율법은 정의로운가? 우리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세워진 것인가? 이런 문제. 음, 어떻게 해도 풀어질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죠, 그죠?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이게 입증되길 바라시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명을 띠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우리 이 모든 사람이 항상 뭐 만났어요?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들을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 거민. 하늘 거민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인 줄 확증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참 신비로운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신비예요, 신비. 이렇게 거대한 스토리가 복음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의중.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느냐?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뿐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는 보장되지만 더 이상 죄는 존재할 수 없게 될 세계를 확립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입니다.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네, 이거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김진수 사모님이 16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특별하게 맡은 그 사명이 굉장히 엄숙하고 막중한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이 가게 된, 우리도 이방인이고요. 그들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런 자신의 사명의 깊은 속뜻과 신비를 밝힌 후에 무릎 꿇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죠? 네. 몇 가지를 했어요. 내가 역순적인 표현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길 기도했어요. 왜냐면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해야 되는 표본 집단이거든요,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고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처럼 망신창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보일 게 뭐가 있어요, 우주에, 그죠? 네. 전 우주적으로 쪽팔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길.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알게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다 되니까, 그죠? 이러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쓸 수 있겠냐고, 설 수 있겠냐고. 이게 역순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역순이에요. 정리하면 거꾸로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알아서 그러면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음. 그러면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음. 참 신비로운 표현들이죠. 그죠? 섭리에 대한. 네. 깊죠, 아주.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그 모든 신비한 변화는 어디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렇죠.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며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최초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고 알아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 교회죠. 또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고. 그 다음에 믿었노니 알아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왜 양이 나를 알까?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까. 음. 그래서 이 복잡하고 신묘하고 신비로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결핍되어 있는 부분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변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백날 성경 연구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그래봤자 안 되는 거 많이 느끼죠, 그죠? 네. 왜냐면은 어떤 정보적 지식은 계속 끊임없이 쌓이지만 자꾸 뭘 아는데 실패하냐면 그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해하는 데 실패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이 계속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 아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모르는 거죠. 아, 나도 안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그죠? 알면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을 버린다는 배설물로 여긴 그 사랑을 알면 사랑의 눈이 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그분께 내 삶을 바치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먼저 전합니다. 항상. 그 사랑이 가장 강렬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나는 확신한다고. 천사든 권세자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든 높은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알고 나면은 그 사랑이 나에게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는 거지. 몰라서 그렇게 우리가 찌질하게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알면 아무것도 그 사랑을 나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신비해요. 하여튼, 교회가 앓고 있는,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모르는 무지에서 온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무력하고, 전망이 밝지 않고, 우울하고, 그런 겁니다. 몰라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어서, 철이 안 들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지도 몰라서. 왜 이기적이면 자기 감정만 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잘해줘도. 네. 네, 그런데 알게 되면 그게 바뀔 수 있다. 내 병든 사고방식도 고칠 수 있다. 알고 나면.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자, 이제 마지막 20절, 21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3장. 여기 누가 계십니까? 임정열 집사님 계시면 20절, 21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왜 이 바울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길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이게 동급이 아닌데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기는 한데, 네, 여전히 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빛이 나는 존재가 돼야지만 복음 선교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네네, 뭐,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건 항상 뭐냐면 그 누군가의 품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어,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재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죄인은 로마서 3장 23절 아까 인용하신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입증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복음의 신비고 경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너무 어, 가볍게 살아요.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쉽게 그걸 이해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내가 미운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교회에 말이죠. 그리고 그 미움에 대하여서 정당화하려는 논리도 가득하고. 그렇게 될 때 사단은 역시 보십시오, 여러분. 전 우주 거민 여러분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을 모였는데 이러고 지고 벗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잘못됐고 하나님 나라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전개하는 것입니다. 얘들 보십시오. 얘들 서로 사랑해가지고 따로 또 모였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근데 또 지고 벗고 싸우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배기들만 다시 또 모아가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연합한다고 몇 명이 모였습니다. 얘들 보십시오. 또 싸우고 있네요. 뒤에서 험담하고.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네네네.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어, 사실 이미 우리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생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네. 이전에 선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얘네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지. 아까 하나님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승리했던 사람들이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물론 십자가에서 끝났죠. 그죠? 네. 근데 어디에서는 계속 그게 먹힌다고요? 지금. 지구 네, 이 세상에서는 먹힌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다는. 아니.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에게 이 사상이 계속 먹힌다고. 아, 아우, 이다에 저거 아휴 까탈스럽게 울더니만 저렇게 또 뭉쳐서 나가더니만 또 저러고 지고 먹고 있네 이러면서 말이죠. 음, 이렇게 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의 교육을 받는 거죠.
거봐, 쟤는 어디다 갔다 와도 저러고 살 거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네. 아직 자기 유권자 많아요, 사단이. 온 우주는 이렇지만 지구에도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우주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경거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신비의 이게 어떻게 될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신비의 중심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랜 영원한 경륜은 성취가 될 것이라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역사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에서 시작된 그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연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랑의 연합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면입니다. 이 복음의 비하인드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룬 지상의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좀 후루룩 빠르게 했습니다. 이 딜레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할까요? 마치고 하시죠. 네, 목사님, 인정해주세요. 한 네, 가지만. 예, 예. 예, 목사님께서 지금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오늘 선배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네,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성품을 가지고 하늘에 가야 된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 그 네, 이야기는 우리 성경상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잠깐 여보 비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예, 예.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한 네, 가지가 네, 그 저기 예정론 있잖아요. 그 네, 예정론도 네네. 예정론이에요. 그 예, 저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네네. 말씀하신 그 예정론, 그것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는 무조건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답은 안 했어요. 네, 워낙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네네. 이거를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구나. 또한 에베소서에 또 관련된 또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로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제 그분이. 아니, 장로교회는 아닌데, 예, 여간에, 그런 설교를 듣고는 이래서 이제 일요일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요거를 네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신 예정론 얘기,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로 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 맞죠? 네,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품성이 온전케 되는 거 맞습니까? 음, 네. 흠이 네, 없게 하시려고 한다. 변화된 품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얘기하신 예정론 근거로 말씀하신 그분이 이 말씀이 여기에 네, 바로 네. 그냥 있는 거죠. 품성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흠이 없게, 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 네, 품성을 네. 예,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예정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품성이 온전케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써 있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 그죠? 네. 저희 구원받을 주변에 사람이 예정돼 있다는 들어서 얘기가 아니고 음소거합니다. 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예정하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품성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예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으로도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된 거예요. 품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 들어가는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근거가 성경에 없다? 수십, 수백 개를 찾을 수 있겠죠? 한 시간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간원에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품성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산상보훈에서. 네 나는 오른눈이 너로 너희에게 실족해 하거든.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는 네가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슨 얘기예요? 다 품성의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예정된 적 없다. 그렇게 한다고 예정한 적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 품성의 온전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이룩한 자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다. 집사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찾으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품성을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음. 누군 그럼 구원받고 누군 자유의지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아하. 예. 음.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은 자유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한다. 예, 그런 성경절은 없습니다. 한 구절도 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어디 있죠? 아하.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그런 예정은 없어요. 여기 성경 어디에도. 근데 자유의지대로 선택을 해야지만, 그렇죠. 그거는 아니, 자, 맞죠. 보십시오.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음. 에스겔 3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악을 선택하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이제까지 행한 의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죽을 만한 죄인이 있는데 죽기로 결정된 죄인이 있는데 그가 뒤늦게 돌이켜가지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은 이전까지 죄는 다 용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이게 뭐예요? 선택이죠. 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죠? 너무 많죠. 만약에 제가 창세기부터 하나씩 빼면 수백 개를 바로 뽑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여봐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하기로 이미 어떤 사람을 결정해놨다. 그런 구절 하나라도 찾아오면 제가 제가 그분에게 살해금을 드리겠습니다. 꼭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말이죠. 따님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경륜과 이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내 주변에는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정작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주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 못했는지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저주받은 우리의 삶과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기적을 우리 교회들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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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